네, 오늘 11번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11번째 아침을 맞이해서 또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이 또 믿음의 승리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주시는 은혜가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하게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11번째 아침 이제 야고보서가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11번째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권면.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야고보의 경고를 보았어요. 경고. 어떤 경고였냐면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 비방할 자격, 판단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만이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준행자가 되어야 된다. 율법을 판단하는 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허탄한 생각도 경고했습니다. 부자의 어리석음, 또 부자의 횡포, 또 부자의 사치와 방종, 이것을 야고보 기자가 경고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고보 기자는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는데 이제 5장 우리가 이제 보고 있죠. 오늘 7절로 12절 그리고 다음번에 20절까지 하면 끝인데 이 야고보 기자가 자신의 야고보서 이 서신서를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말을 내는 그 권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야고보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권면이냐?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있다면 첫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들어보셨죠? 인내. 언제 들어봤어요? 첫날 들어봤어요. 첫날. 야고보서를 우리가 여는 첫날 인내에 대한 말씀을 첫 시간에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우리가 한번 보았던 1장 4절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면 인내를 온전히 뭐하래요?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인내하다가 포기하지 마라. 인내하다가 중단하지 마라. 인내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나가라는 거죠. 끝까지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결국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희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야고보서의 처음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인내를 권고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온전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야고보 기자가 바로 야고보서를 시작하며 인내로 출발했던 이 야고보 기자가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도 역시 인내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내하시고 계시죠? 또 인내함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셨죠? 사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도중에 포기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도중에 중단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시련과 역경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인내하지 못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또 달려가실 거잖아요. 무엇으로? 인내로 우리는 달려갈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 기자가요,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자, 인내의 한계. 아이고, 난 여기까지 한계야. 난 여기까지 참았으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내의 한계. 여러분,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여기까지가 아니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난 이만큼 참았으면 돼.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그게 아니고 인내의 한계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포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인내의 한계를 결정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뭐. 그건 내가 인내의 한계를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의 한계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인내의 한계는 어디까지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그게 인내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다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 속에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반드시 주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 자, 5장 8절 볼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인내는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인내하다가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인내하면서 마음이 흔들려. 환경을 바라보니 너무 답답하고, 환경을 바라보니 너무 어렵고,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또 참아야 돼 라고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너희도 길이 참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인내하다가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그냥 그리고 우리는 인내를 중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인내 속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도록 우리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쳐주는 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그래도 이 환경 어려운데, 이 고통의 이 환난의 환경,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 원동력이 있다. 원동력.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 기다리시고 주님의 강림 가까움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인내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안 오실 것 같아. 그럼 인내 안 해요. 근데 주님 정말 이제 가까이 오시는구나 라고, 점점점 가까이 오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견디는 거죠. 가까이 오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가까이 오는 것, 그 기다림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강림이 점점 시간적으로 가까우니까 그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을 붙들고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붙잡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날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신앙, 그 재림의 신앙이 있으면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사실 요한계시록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인내하라.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인내하라.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실상 인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인내는 단순히 상황을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지 뭐 그런 단순히 참는 거를 뛰어넘어요. 인내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어떤 상황을 참아내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주의 강림을 가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주의 강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 단순히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것.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의 강림하신다는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게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내가, 이 승리가 이겨내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기자의 권면이 뭐냐?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자, 9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인내로 승리하지 못하면, 인내로 이겨내지 못하면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망해요. 서로를 탓하게 돼요.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인내로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불평하죠, 원망하죠, 서로를 탓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죠. 야고보 기자가 얘기해요. 원망하지 마라.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세요? 원망하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뭐가 와요? 심판이 온다. 그리하여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 원망하면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누가 떠올라요? 원망, 불평. 누가 떠올라요? 김 집사님이 떠올라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탁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떠올라요. 아이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고 막 그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적같이 그냥 구원해 줬더니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불평. 결국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으로 인하여 다 죽고 말아요. 출애굽의 세대 1세대들이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아요. 안타깝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 죽는 거죠.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여러분, 불평, 원망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죠. 그 원망과 불평을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원망과 불평, 이거 이겨내는 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기자의 권면이 뭡니까? 세 번째 권면은 인내의 결말은 복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인내하는 과정에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건데, 야고보 기자가 뭐라 그래요? 인내의 결말은 복되다. 그래, 불평하지 마.
그리고 인내하면 결국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거야. 인내의 결말은 복되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얼마나 좋아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인내하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욥이죠. 욥. 불평하면 아이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불평. 그런데 인내하면 탁 떠오르는 게 욥의 인내를 들었다.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기자가 바로 이 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욥의 환난과 인내, 욥의 결말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가장 자비하신, 가장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을 삼아서 복된 결말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내 속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된 결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주님 강림하실 그때까지 인내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될 것이고 하늘의 영광이 있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귀한 복이,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 영적인 가나안,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기자의 마지막 권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권면은 맹세에 대한 것입니다. 12절 오늘 보십시다.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야고보 기자가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 사실 이 맹세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 맹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요, 이 맹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가 헛된 맹세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헛된 맹세,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맹세도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아무데나 갖다 붙여.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데 그걸 하나도 지키질 않아. 헛된 맹세,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맹세, 그것 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맹세를 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결국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맹세, 그런 맹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는 신중해야 되고요, 맹세는 거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깊이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는 헛된 맹세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신중하고 진실된 그리고 아주 거룩한